오늘 낭독할 책은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입니다. 지은이는 최리나 작가님께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리나 독서와 글쓰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앞서서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장 봄, 2장 여름, 3장 가을, 4장 겨울, 5장 다시 봄. 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5장이었어요. 다시 봄.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 이 목차마다 보면은 1장 봄은 주제가 지독한 꽃샘추위를 겪다. 2장 여름, 뜨거운 태양은 남는다. 뜨거운 태양은 화상을 남긴다. 3장 가을은 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열렸다. 4장 겨울은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아름답다. 5장 다시 봄은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란 주제입니다. 5장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봄.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 1. 과거를 현명하게 내려놓는 법. 최근에 영화 오늘을 봤다. 꽤 오래된 그 영화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의 다양한 사례와 정의를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불편하고 어려웠다. 지금까지 나에게 용서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왔을 때 각각의 아빠들과 양육권 및 친권 문제로 의논해야 했다. 둘째 아이의 아빠 같은 경우 내가 양육비 포기를 언급하니 원만하게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첫째 딸아이의 아빠는 순조롭지 않았다. 그와의 통화 도중 내가 물어봤다. 너 예전에 날 무릎까지 꿇게 하고 내 발로 내 얼굴을 찍었던 거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자.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라는 그의 말에 난 당황당했으나 사실인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금 이 모든 걸 나만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건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네. 상대는 잊고 살고 나 혼자 10년 넘게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허공에 대고 발길질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다. 자기야, 상대가 정상이 아닌 사람인데 뭘 자꾸 따지고 들어. 자기만 힘드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 내 남편의 말이 옳다. 근데 내가 왜 이 과거들을 물어봤을까 생각했다. 영화 오늘에서 내게 푹 와닿은 대사가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괴롭지도 않을 거라네. 상대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주길 바라니까 괴로운 거래. 난 내게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이 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기 바랐던 것 같다. 그러면 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죽기 전에나 받을까 말까 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게 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내려놔야지 아니면 평생 혼자 과거에 사로잡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다. 난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미친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의 날 가만히 지켜보시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그렇게 사진처럼 선명하게 피해당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책을 쓰세요. 자신의 얘기를 기억나는 대로 다 서술하세요. 그 방법이 선생님에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책을 쓰는 동안 분명 치유되실 거예요. 책을 쓰라는 말은 날 아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당시 난 책을 쓸 마음의 여유도 상황도 되지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나 싶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네. 그때 마음먹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해 책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 책을 쓰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비인간적인 일을 당하면 쉽게 용서가 되는가?
나는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싶다. 우린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분노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오늘에서 범죄자로 인해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한 엄마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한다. 난 그를 용서했어요. 다만 죗값은 마땅히 치러야죠. 죄는 죄니까요. 다만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을 저쪽 한 구석으로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딸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아름답다고 느낄 지금의 이런 풍경도 난 느낄 수 없었겠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미움을 접는 것이다. 상대의 뉘우침이나 사과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바람 없이 그냥 그렇게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히 응당한 대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고로 그들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만 내 마음속에서 지으면 되는 것 같다. 난 이제 나의 아픈 과거인 그들에 대한 미움, 억울함, 원망들을 저 하늘로 위로 날려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내디뎌 보려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묘약.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도 나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2년 전에 정말 여러 번 자살 충동이 일어났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돈 빌려준 분들에 대한 미안함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걸핏하면 나의 정신을 갉아먹었었다. 그 당시 내게 깊은 영감을 줬던 책이 있다. 베르벨바르 데츠키 작가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이다. 이 책을 접한 건 2020년이었던 것 같다. 난 책을 읽을 때 항상 작가의 프롤로그부터 정독을 하는데 이 책은 프롤로그를 읽을 때부터 엄청 울었다. 뭐랄까? 책이 내 마음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도 너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어라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후 난 휴무 때마다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살았다. 이분의 다른 저서도 찾아보고 각종 심리, 인문학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2019년에서 2020년은 짧은 기간에 가장 임팩트 있게 책을 읽을 시기였다. 읽다가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틈이 날 때마다 다시 곱씹어 읽곤 했다. 이때는 정말 살기 위해 책과 성격을 붙잡고 살았다. 책들을 읽으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이다. 생각보다 이게 참 힘들었다. 거울을 보며 넌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게 어찌나 오글거리고 입이 안 떨어지던지. 지금은 나 자신을 껴안으며 이 말을 해줄 때가 많다. 수고했다. 토닥인다. 오늘도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애썼어.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 괜찮아 잘했어라며. 사실 어려서부터 앞만 보며 나의 마음을 돌볼 겨를 없이 경주마처럼 살았던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나에겐 커다란 도전 과제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난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종교가 있으면서도 역학 사주를 본 적이 있다.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라며 소개받았다. 내 이름과 생시를 문자로 보내자 한참 뒤 그분께서 전화를 주셨다.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죠? 그러지 마세요. 아니니까 였다.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듣고 있던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눈물을 목 놓아 꺽꺽대며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건 남편이 이혼을 강요하는 상황을 아이들이 알면 불안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듯 티내지 않고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다. 본인 사주에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해?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단호한 그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어쩌면 난 누군가의 위로가 고팠던 게 아닐까?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 빈말이었더라면 감사했을 것 같다. 가끔 살다가 내 팔자를 원망하고 싶을 때 그분의 그 말이 기억난다.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큰 위로가 될 줄이야. 그 후 목사님을 만나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종종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책을 가까이 대했다.
밥 먹을 돈만 있다면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왔다. 쉬는 날은 온종일 서점에 앉아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댔다. 그게 내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끔 누군가 내게 물어본다.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고. 그럼 난 영순이를 책이라고 말한다. 현인들의 책은 내게 질문을 던져주고 현답을 준다. 책을 통해 깨달은 걸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다. 주변에서 행하는 일독도 대단하고 좋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읽은 한 권의 책을 통해 깨달은 것을 언행으로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습득 및 실행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모든 것들을 읽고 느끼는 대로 즉각적으로 소화하고 실행으로 전부 옮기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부족한 내 모습, 나 그대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부족한 내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진정한 가치적 자존감이 우뚝 서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더불어 타인의 부족함이 보여도 포용할 수 있는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다. 난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된 날이면 거울을 보며 내게 이렇게 말해본다. 리나야, 넌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매사에 그렇듯 처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 다음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던 그 책의 맨 끝에 적혀있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현명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신이여,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신이여, 저에게 시간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인내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오직 오늘을 위해 다시 노력할 힘을 주소서.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프 웨팅거. 오늘은 최리나 작가님의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우리 리나 작가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모북스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최리나 지음 낭독을 해보았습니다.